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늘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설교를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야 될까? 기존에 성경을 많이 알고 그동안 쭉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그분들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최근에 신앙을 갖기 시작한 새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평이한 언어로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 두 가지 생각 가운데서 늘 고민을 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삶의 지혜, 이렇게 사는 것이 좋아요 하고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시국 있잖아요. 우리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 경제적인 상황, 또 교계의 상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 성경 전체의 메시지, 성경 전체를 통으로 이해한다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말이에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는 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설교를 들으실 때 목사님은 왜 성경 이야기만 하시나? 재미있는 이야기도 좀 하시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몰라요. 이처럼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에 대해서 거의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설교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설교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설교자의 고민이긴 하지만, 사실은 성경 안에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이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이야기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 삶, 그리고 죽으심,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옛날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또는 모세 율법에 기록된 일들이 이미 오실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일들이,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거라고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었으되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모세와 예언자들이 말한 성경 구절을 쫙 풀어주면서 메시아는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것이야 하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방식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기록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셔서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분으로 말하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바로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을 본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셨고, 또
이분 안에는,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을 비치는 빛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의 예언이나 언약이나 그런 거를 몰라도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람들을 비추는 빛,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로구나, 이 땅에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로구나,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태, 마가, 누가처럼 있잖아, 구약 성경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하고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요?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언약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특별히 헬라인들에게, 철학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들 말고도 유대인들의 담벼락을 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도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기도하실 분 아멘. 최근에 시작된 독서 모임에서 목사님이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설교를 우리 일상의 언어로 하실 수 있게 된다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제 소원을 밝혔는데요. 오늘 저는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우리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창세기하고 매우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가르시고,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빛이 있었다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 그분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지금 새로운 창조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옛날에 아주 태초에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을 만드셔서 흑암을 몰아내셨다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분이 어둠을 몰아내시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창세기를 패러디하는 것처럼, 창세기를 흉내내는 것처럼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아마 요한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일,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반드시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만 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는 어둠을 몰아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요한복음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를 의미하는 거죠. 어둠을 몰아내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창조의 빛을 통하여 어둠을 몰아내신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들 안에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 하면 그 어둠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은 때때로 우리들이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고 우리들을 자꾸 주눅들게 하는 것이죠. 분명히 어두움은 이런 전등, 불, 빛을 통해서 밝혀야만 물러가는 어두움이 있고,
또 다른 어두움이 있죠.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인데요. 이 어두움이 사람을 삼켜버리면 그 사람은 삶을 결국에는 포기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간다면 이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간 것처럼 새로운 꿈과 용기를 가지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창조가 무엇입니까? 너무 거창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것만이 창조가 아니죠.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으로 죽어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이 창조이지요.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의미가 있는 창조, 그 생명의 빛은 꿈도 잃어버리고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던 사람이 그 언젠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일어설 거야 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그 안에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빛은 창조이면서 동시에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을 건져낸다는 차원에서 이 빛은 구원의 빛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즉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이 출애굽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그때 파라오,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원치 않았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재앙을 내려서 파라오의 마음을 꺾으시려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보통 고집쟁이가 아니라서 나라가 다 망했는데도 그 고집을 꺾지 않죠. 그래서 그 재앙의 절정에 온 이집트에 흑암을 보내시죠. 그래서 완전한 흑암이 이집트 전역을 덮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어둠 속에 있던 그곳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짐을 받았지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생명을 가리키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둠을 몰아냄으로써 구원하는 그런 능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했고, 그리고 그들은 구원함을 받았죠. 예수님은 창조의 빛이시며 동시에 구원의 빛이신데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사실 우리들은 뭔가를 알고 싶어 해요. 최근에 저는 제 친구 목사랑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악이 세상에 있는 것이냐? 왜 저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왜 제주도에서 제주항공의 여객기가 무안공항에 떨어져서 그 사연들을 들어보면 정말로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요. 온 한 가족이 다 죽기도 하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애도는 하지만 이런 질문, 왜 이런 일이? 그 외에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 중에 홀로코스트,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600만 명이나 학살했잖아요. 그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왜, 어찌하여?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성경에도 시편의 다윗도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이런 이야기 절규가 많이 나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는 왜 이런 일이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악이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저 소경 왜 저렇게 됐어요? 부모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누구의 잘못을 대답을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은 그 소경의 눈을 치료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셨죠. 우리도 사실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왜? 라는 질문을 하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답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왜? 라는 질문을 안고 계속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내게 이런 일을 위해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꾸어가는 과정들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깊은 기도 가운데 깨닫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특별한 사람, 이 사람을 치료하실 때 침을 땅에 뱉으시고 흙을 침과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진 흙을 이 소경의 눈에 바르셨죠. 제가 전에 청년 때 30대 때 이 본문을 읽을 때 더럽게 왜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또 흙을 사람의 눈에 바르시노? 예수님 같이 고상하신 분이 그냥 안수기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아니면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믿음이 크다 하면 눈이 열릴 수도 있을 텐데 왜 흙을 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고 저 옆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눈을 씻고 나니까 이 사람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 초반에 요한복음은 무슨 책과 닮았다고 그랬죠? 그랬죠. 창세기와 닮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이기시고 그걸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도 앞을 못 보는 빛을 잃어버린 사람을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실 때 흙으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따라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들이 그동안에 보지 못하는 것을 삶의 지혜를, 삶의 목적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 읽은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문을 잠근 방 안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훅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것도 우리는 창세기의 패러디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맡기노라 하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이것 역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릴 자신의 대리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만드셨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 제자들을 이 세상의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펼칠 대리인들로 파송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보내신 세상의 빛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하셨으니 이 사람들도 세상의 빛이 될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세상에 비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 숨결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어하시는 말씀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에 빛을 비친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하는 거로구나. 착한 행실. 혼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 찾아가서 손을 꽉 잡아주는 것. 저희들이 요새 읽고 있는 책 중에 자기 앞에 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부모를 잃고 버림을 받아서 험하게 자라난 한 소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소년을 품어주는 마음 따뜻한 어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험한 곳이긴 합니다. 때때로 나 혼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음 따뜻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사람들을 그렇게 품어주어라.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자기 백성에게 갖고 있는 뜻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국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도 그런 목적이었다고 소개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엄청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도들한테 그런데 오늘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하고 강조했죠.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가 지금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세요. 저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답답하거든요. 제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는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자녀들을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바람은 뭐냐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가게 어떻게 매출을 올려야 될지 모르죠? 모든 사람은 사실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죠. 사각지대가 있어요. 운전하다가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도 나는 못 보는 영역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맹점이 있어요. 자기가 못 보는 영역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삐걱거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풀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 49장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 거지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로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지금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미지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것은 형상에 대한 것인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그것이 성전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가 성전인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땅을 생육 번성 충만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당신이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가로막는 세력, 나라, 바벨론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바벨론의 제1원칙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고집하는 그곳에 항상 어두움과 사망,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집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이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려면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뭐에서요? 이 자기중심성, 내가 바벨론 세력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즉 나를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배우는 국민으로 성숙된다면 이 나라는 하나됨을 향하여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세력들이 오는 곳마다 죽음이 두려워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또 죄를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육신의 생각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지요.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 성찬식 할터인데요. 옛날부터 하나님은 그 백성이 연약하여 죄를 범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 그들에게 제사,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셔서 피로 그들의 허물을 덮게 하셨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다시 임하실 수 있으니까요.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덮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것을 씻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어 내 삶을 다시 번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번영은 씨앗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씨앗이 아브라함의 씨앗, 다윗의 씨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씨앗으로 오셨고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거룩한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번영은 하늘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나를 희생하는 십자가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빛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구원하실 때, 어둠을 몰아내실 때,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듯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우리에게 이런 빛의 자녀라고 하는 소명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처럼 성경 전체를 몇 가지 이미지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다시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으니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빛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빛이십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요. 아무 맥락 없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고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구원하신 것과 우리를 부르신 것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믿음 가운데서 이것을 바라본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는 부담이 아니라 주여 아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삶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찬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고 빛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주님. 그 아들을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우리들도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어두움을 다 몰아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길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표정에,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을 시작합니다. 주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던 주님, 오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